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쩌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늘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탄절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즉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생각나는 거죠. 또 뭐 가나 초콜릿, 그죠? 사랑하는 거. 저명한 사랑 연구자로 러트커스 대학의 헬렌 피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박사님이 이제 요즘은 옛날과 달리 과학적으로 연구하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사랑은 3단계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욕정의 단계.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갈망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만나면 왠지 모르게 서로 뭐예요? 그냥 끌리고 좋아지게 되죠, 그죠? 남자는 여자는, 여자는 남자는.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앞에 나타났을 때 끌리는 단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입술이 이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 끌리는 단계죠. 네. 그래서 이 끌릴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실험실 주위에다가 옥시토신을 딱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안 싸우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뭐예요? 사랑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우리가 딱 반하게 되면 그때 옥시토신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반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친밀해집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콩깍지가 쓰인단 말하죠, 그죠? 네, 이때는 막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호르몬이 막 나와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겠죠, 그죠? 결혼했는데도 결혼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막 옥시토신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막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식는데 대신 끈끈한 정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옥시토신이 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 뇌의 구조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 보면 막 뇌에 뭐가 지금 하고 있어, 그죠? 이러면 뇌 신경망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좀 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신경성장 인자라는 게 나와요. 신경을 자라게 하는 것이 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신경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새로운 신경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자라요, 신경이 막.
그래서 뇌의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반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뭐까지 바뀐다고요? 뇌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서 뜨거운 열정은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있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렇죠? 그놈의 정 때문에 심장이 막 뛰진 않는데 불구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렇죠? 만나면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뇌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별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이별하기가 힘들까요? 이별하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뇌의 모든 신경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재배열을 해야 돼요. 그죠? 마치 이사를 갈 때 막 다 정리하고 버리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게 기뻐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우울하니까 이제는 세포 성장인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뇌세포가 죽어요. 왜? 그 기억들을 어떻게 돼? 기억들을 지워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구축된 이 구조가 쉽게 그렇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구조에 나와요. 내 사랑 보낼 수가 없네. 그댈 잊어야 하는데 지우고 지워도 내겐 또 그대뿐인가 봐요. 아무리 지우려도 뭐예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막 자라게 하려면 다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예전의 것을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뇌의 구조가 바뀔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죠? 신경세포가 다 바뀔 정도로 막 사랑했어요. 근데 왜 헤어지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헤어질까요? 인간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낙도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 섬에서 육지까지 매일매일 배를 타고 딸아이가 장애우였어요. 그래서 그 장애우를 업고 딸아이를 업고 학교에 등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매일매일 엄마가 아이를 업고 학교에 등교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졸업식 할 때 학교에서 엄마한테도 개근상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스톨게라고 하는 모정이에요. 모정.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6년을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아이를 업고 간 거예요. 학교를.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아멘. 그죠? 아빠도 아빠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아빠는 늘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죠? 뭘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모성이 지극하고 위대해도요. 그것이 자기 자식에게 있는 거.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길거리 다른 아이한테는 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이냐면 부모의 사랑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하진 않아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만큼 사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조건을 붙여요.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낮고 높든지 또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좀 공부를 잘하든지 좀 못하든지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하다못해 죄인까지도 어떻게 하셔요? 주님은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면 아직 뭐일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사랑받을 만한 뭐 조건이 있어가 사랑한 게 아니야. 야, 좀 착하네. 똑똑하네. 어이구, 내 말 잘 듣네. 그래, 너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라 속썩이고 죄짓고 지 멋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미워하셔서 죽이려고 그래. 이놈들 죄인은 죄에 사서 사망이야. 다 몰살시켜 죽여야지.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싹 몰아서 죽여야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하고 예수님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봐서 사랑해주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내가 말한 게 틀려요. 왜 틀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즉 성탄절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증거.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와, 할만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절기인 것이죠. 두 번째, 성탄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계산 없이 주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실천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주셨다는 말은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치러 주신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빈손으로 왔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세 가지 아주 귀한 예물을 가져왔어요. 황금, 그 다음에
유황이 아니고 유향. 요 그림 보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유향이에요. 하얀색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약간 좀 진한 색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그러니까 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냥 기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세 가지 예물이에요.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가져왔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죠? 황금은 여러분 황금 왕관 있죠, 그죠?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죠.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향이 유향이에요. 소재로 주님께 드릴 때도 유향을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냐면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는 증표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모략은 또 뭘까? 모략. 이 모략은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존귀하신 주님께 이 향을 쓰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요, 모략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략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모략을 선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장례 치를 때 뭐가 쓰였을까요? 모략이 쓰였어요. 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근쯤 가져다가 예수님 시체에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증명하는 게 모략이에요.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물은요, 지금도 굉장히 귀한 보물에 속합니다.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에요. 유향과 모략은요, 황금만큼이나 비싼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 중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것.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양말 걸어놓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오늘 밤에 산타클로스가 왔다 갈까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나누자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귀한 또 카드를 받았어요. 액자 카드예요, 그죠? 승우하고 소연이가 그냥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할렐루야 하등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면 어젯밤인가? 뭐 했겠죠, 그죠? 엄마랑 같이 그냥 만들고 쓰고 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그 정성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겠어요, 그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값어치가 막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소식,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믿죠. 그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새벽송도 하는 거예요. 어제 막 새벽송 우리 집에도 와서 하는데, 그죠? 요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걸 시끄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요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 때도 어렸을 때 막 등불 들고 막 다니면서 막 그랬는데요. 그때도 막 시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걸 외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시끄러워하는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어야, 그죠? 그냥 구원받는데 안타까워서 우리가 가서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셨습니다. 예수님 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고 뭐예요?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님 나셨다 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던 것처럼 가서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치지 않는 한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송도 좋지만 성탄절 예배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 좀 함께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미리미리 협의해서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또 그분들 앞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필요한 곳, 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 더 믿음이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사랑은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행하는 사랑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구원받은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거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게 얼마 정도예요? 예? 5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값어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또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한번 외쳐봅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외침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주는 자가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성탄절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